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난 못해, 난 안 돼, 난 되는 게 없어, 난 지지도 복이 없어, 이런 열등감, 절망감,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거라 믿는 사람은 결국은 잘 됩니다.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의식과 형통의식과 존귀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가 삶은 입술에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여하고 형통하고 성공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꾸 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여하고 형통과 성공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박힐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특별히 크게 쓰임받는 세 가지 인생 체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미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아닙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가로폭이 무려 4,500m나 되고 세로 길이가 70m입니다. 여기에서 초당 1,700톤의 물이 방류가 됩니다. 이과수 폭포를 수자원으로 하는 이과수 국립공원에는 무려 1,000여 종의 식물과 2,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생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서 방대한 물을 쏟아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 이과수 폭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초당 1,200톤씩 쏟아내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과수 폭포처럼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체질의 사람을 이과수 폭포처럼 크게 사용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아닐까요? 그는 블레셋의
빼앗겨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춤을 덩실덩실 추고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고 믿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들 앞에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남편이 너무나 체면도 없이 막 어린아이처럼 바짝바짝 뛰면서 하다 보니까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좀 창피하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으로 당대에 왕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그의 자손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당대에 존귀한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과 능력의 폭포수를 철철철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요 사역이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과수 폭포처럼 크게 사용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최고로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스승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보다 더 오랜 시간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출애굽기 33장 1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청년 때 가장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기도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보면 나중에 그는 태양을 명령하여 멈추기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태양을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태양을 멈추면서 가나안 땅 7 부족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흘려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심으로 사탄의 제국의 완전한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예수님의 승리도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과 능력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사역이요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의 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그릴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릴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론 여기서 다윗의 질문은 기도는 거룩한 제비라고 할 수 있는 에버스에서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앞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날의 방향을 놓고 주님께 상담합니까?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일을 놓고 주님과 상담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되 특별히 상담하는 기도를 더 즐겨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가 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상담하는 기도는 더욱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으로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왕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거듭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상담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여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는커녕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상담을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고 역대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를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사는 여러분도 바로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여 가르사대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사무엘 2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패가 망신했고, 다윗은 사건마다 물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면 지나칠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엽주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경영, 이것보다 더 탁월한 경영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질문은 곧 탁월한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다가올 때 자꾸 판단해서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례의 사람을 유가스 포코처럼 크게 사용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최고로 감사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아닐까요? 그는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감사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면, 하도 간구할 일이 많으니까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쁜 국무총리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는 진짜배기 중에 진짜배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한 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급할 때는 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고쳐놓으니까 다 뿔뿔이 자기 일을 가고 결국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로 왔습니다. 이토록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사람을 아주 돋보이게 만듭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편지를 하나님께 쓰지요. 정작 크리스마스 후에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 답장을 쓴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체질로 무장한 다니엘에게 충분히 길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다니엘서 6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키바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마을에 들어가 하루 저녁을 재워달라고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할 수 없이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마을 어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깥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을 읽으려고 등잔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야. 다시 잠을 청했는데 마치 여우가 우는 바람에 타고 왔던 당나귀가 놀라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새벽마다 시간을 알리던 수탉도 놀라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남은 것이라고는 모세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날이 새어서 그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강도떼가 마을을 덮쳐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만 홀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잤기 때문에 그만 홀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훤히 켜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나귀와 수탉이 달아나지 않고 크게 소리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잡혀 죽었겠죠. 사람은 어떤 형편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편도 우리에게 유익한 재료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은혜가 흘러 넘쳐오고 그래서 성공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과 능력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사는 것이 믿음이요, 사역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죽은 재벌보다 살아있는 빈털터리가 더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시편 27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라면 오랜만에 우산을 쓰게 돼 기분이 좋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됐다면 모처럼 휴식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고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고 적절한 돈이 생깁니다. 기쁨은 오징어를 잡아당기는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잡아당깁니다. 기쁨이 철철 넘치는 기쁨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배들을 잡아당기는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잡아당깁니다. 기도가 철철 넘치는 기도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편의점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잡아당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철철철 넘치는 감사 체질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은 기쁨의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계속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파장이 점점 더 증폭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